2022년 5월 1일 첫 주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쓰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전에 모인 모든 심령들을 굽어 살펴주셔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오셔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전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그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써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함 주시도다. 그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의 곁에서니 언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각자가 직접 성경을 열어서 해당 본문을 같이 한 마음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제가 봉독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도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에 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누구보다도 가장 닮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의 인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아마도 10중 7, 8은 다윗이라는 이름을 짓고 싶어 합니다. 영어로는 데이빗입니다. 제 아들도 데이빗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 앞에 합한 자, 이런 사람으로 자라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이름을 짓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다윗의 그런 평가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같이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목을 순간의 유혹, 평생의 대가, 순간의 유혹, 평생의 대가. 다른 말로 하면 유혹은 짧고 대가는 길다. 다윗의 많은 장점과 또 그의 화려한 경력, 또 신앙의 좋은 점, 이런 것들도 다 우리의 표본이 되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중요한 표상이 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너져 갔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족들 모두는 정말 이런 일을 반면교사의 거울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르게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올바른 위치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진단함과 동시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다윗은 지난 시간에도 같이 우리가 나누었지만 사울의 많은 핍박과 또 사울의 그 살해 위협을 피하면서 그 광야를 헤매고 또 광야에서 굶주림과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다윗만큼 그렇게 맑은 영혼, 맑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 영성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영혼이었습니다. 정말 왕이 되기 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자였습니다. 혹독한 시련을 정말 잘 견뎠고 진정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남유다 지파 사람들로부터 왕의 추대를 받았을 때, 그래서 그가 왕이 된 직후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 7년 6개월을 다스리는 그 당시에만 해도 그는 정말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10년 이상이나 도망자, 망명자의 생활을 하면서 왕으로 등극했기 때문에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영성은 여전히 그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정말 자기가 앞으로 세우는 이 나라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가 사실은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바로 여부수족이 장악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여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는 내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이루겠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결심이었고 다윗의 영성이 그대로 표현된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그 깨끗한 영성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 복을 내리는 다윗 언약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고자 애를 썼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맑은 영성의 소유자로 평생을 서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늘은 그 다윗이 그러지 못하고 정말 신앙의 실패자로 이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부분을 우리가 정말 같이 눈여겨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새롭게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이제 여러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다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이겼죠. 또 모압 그리고 이 시리아 아람 군대 그리고 모든 그 군대들을 다 진압을 했습니다.
에돔, 또 소할 모든 군대를 다 진압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는 정말 명실상부한 그런 온 이스라엘의 통치자인가 동시에 그 주변 모든 족속들을 다 지배하는 그런 최고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사실은 모든 시험과 유혹은 그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언제나 말씀하시기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 말씀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섰다고 생각할 때에, 자 이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 사탄 마귀는 가장 연약한 부위를 찾아서 그 영혼을 넘어뜨리기 위한 공작을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1장 1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주변 모든 민족들을 다 쳐서 정벌을 했지만 마지막 사실 전투가 암몬과의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10장에 보면 암몬과의 전투가 크게 두 번 벌어지게 되는데 암몬과의 1차 전투가 요압의 주도로 해서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2차 전투는 다윗이 직접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에 보면 이제 그 전쟁의 와중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세바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세바 사건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 당연히 어떤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남자의 그런 정욕을 억제하지 못한 단순한 욕망에서 비롯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 지점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 해란 곧 전쟁을 이제 치르는 해가 돌아왔습니다. 대개는 봄에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날씨가 좋으니까 봄에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왕들이 전쟁의 선두에 서서 전쟁을 지휘하고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다윗은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지휘관으로 내세우고 그를 대신해서 출전시키고,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어느 정도 주변 민족들을 다 정벌했다. 그리고 자기가 권력을 어느 정도 잡은 후에 이제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권력이 공고히 되었고 이제 평안해졌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싸움 같은 것은 이제 내가 아니라 밑에 부하 장수들에게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세바 사건이 이 전쟁의 와중에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왜 다윗이 이렇게 여인의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가,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전쟁은 사실은 바로 영적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암몬과의 전투가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단 한순간도 방심하게 되면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직접 그 전투에서 끝까지 전투를 치르고 그 전투를
승리로 마감해야만 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영적 전쟁의 그런 소용돌이에 놓여 있습니다. 한순간도 방심하게 되면 그 순간을 타고 사탄은 우리를 나락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시시각각 깨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어느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바로 그 사탄 마귀의 밥이 되고 사탄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가 이 영적 전투에서 태반해지고 게을러진 상황 속에 사탄 마귀는 그를 집요하게 이제 악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기 시작합니다. 목욕을 하는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욕을 하는 여인이 눈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그가 영적 전쟁에서 패하였다는 것이고요. 그가 영적 전투를 제대로 치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니까 신하의 보고가 이렇게 합니다.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결국 바세바입니다라고 보고한 것이 아니라 바세바가 아닙니까? 라고 한 이 보고의 내용도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그 말은 아니 왕이여 당신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충실한 부하 우리야 햇사람 우리야 장군 그 사람의 아내라는 건 당신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을 두고 당신이 이렇게 흑심을 품어서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다윗은 누구보다도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 알고 있는 그런 관계였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자신이 이제 이렇게 사탄의 영적 전투에서 이 영적인 감각을 상실함으로 인해서 그는 더 이상 이제 올바른 그런 판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전령을 보내고 해서 그 여인을 궁으로 데려오게 해서 결국 임신까지 시키게 됩니다. 임신이 됐다. 덜컥 임신이 되니까 이 죄를 숨기기 위해서 결국 그의 남편인 우리아 장군이 돌아왔을 때 그를 잘 구슬러 가지고 이제 너가 수고했으니까 너 집으로 가서 아내랑 편한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아 장군이 남편이니까 남편이 아내랑 같이 다시 잠자리를 갖게 되면 그 임신한 아이는 누구 것이 됩니까? 그 남편의 아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그 죄를 덮으려고 다윗이 꾀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아 장군은 어떻습니까? 아, 왕이여,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왕의 충실한 신하로서 내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내랑 잠자리 하면서 부정한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없습니다. 잠자리 거부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이는 덜컥 임신했죠. 바세바는 분명히 우리아가 잠자리를 해서 자기의 범죄를 덮어 주기를 바랬는데 우리아는 너무 충실한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아를 다시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술을 먹입니다. 술을 취하면 좀 뭔가 얼큰해가지고 또 빠릿빠릿한 그런 명석한 판단력이 흐려져서 혹시 또 아내랑 그렇게 잠자리를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술이 거득한 우리아를 다시 보냅니다. 이제 집에 가서 쉬어라. 근데 우리아는요, 그때도 부하들이 있는 숙소에 가서 같이 부하들과 잠을 자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아는 아내 바세바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라를 위하고 자기가 섬기는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충실한 부하 장수 우리아. 결국 이렇게 되자 다윗의 계획은 빗나가게 된 것이죠. 결국 다윗은요, 이 우리아가 전쟁터로 떠날 때 편지를 써서 그의 손에 들려줍니다. 그 편지는 밀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왕의 인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뜯어볼 수 없었죠. 그래서 이 우리아 장수의 손에 들려서 전쟁터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총지휘관인 요압 장군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우리아 장군을 적진의 가장 깊숙한 곳에 배치해서 적의 칼날, 적의 화살이 제일 맹렬한 곳에 세워서 죽게 해라는 겁니다. 우리아 장군은 그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를 죽이라는 그 편지를 자기가 들고 전쟁터에 있는 요압 장군에게 갖다 줍니다. 요압은 그 편지를 읽고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 요압은 왕의 분부대로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가장 적진의 치열한 전투 현장 그 한가운데로 배치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적진의 화살에 맞아 죽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요압 장군도 어떻습니까? 공모자, 같은 공범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충실한 장수라고 그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압 역시도 자신이 권력에 눈이 멀고, 그래서 그 권력자였던 왕에게 아부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자신의 어떤 이 최고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지위를 유지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요압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 결국 부당한 왕의 명령이었지만 그 명령에 굴복하고 그렇게 범죄의 길로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영적 전쟁에 소홀했던 다윗이 결국 그 결과는 엄청난 죄악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완전 범죄까지 꿈꾸는 정말 사악한 다윗으로 전락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그 초기 광야를 누비며 도망자, 망명자로 살아갈 때의 그 다윗의 모습과 이제는 완전 권력자가 되고 모든 통치의 기반을 확립한 절대 권력자로서의 다윗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그 점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권력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 올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좀 더 권력을 갖고 세상에서 좀 더 많은 지위를 얻고 세상에서 좀 더 승진하고 세상에서 좀 더 많은 부를 갖고 세상에 더 많은 명예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내 자녀도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기도의 열매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도 제대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자 요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어떤 안위,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자녀들의 어떤 평안, 번영,
이런 것이 우리의 핵심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아내였던 이 바세바도 역시 공범이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기 남편 우리아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세바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11장 26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소리내어 울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내가 내 남편이 죽어서 너무너무 슬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진정 남편이 죽어 슬픔의 소리가 아니라 그도 이미 범죄자의 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 범죄를 덮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가식적인 울음소리로 그 자신의 범죄를 덮어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죄를 결코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그에게 보냅니다.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있었는데 손님이 왔습니다. 그 부자에게 손님이 왔을 때 부자는 자기의 양을 잡아 손님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있는 유일한 어린 암 새끼 염소, 새끼 양을 빼앗아서 자기의 손님 대접을 한 부당한 그런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죠. 그 얘기를 들었던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부당한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그놈을 당장에 내가 보면 잡아서 네 배나 갚게 하고 그놈을 살려주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단이 바로 얘기하죠. 정색을 하고 바로 당신이 그 나쁜 부자입니다. 지금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부자가 바로 다름 아닌 당신이요. 이렇게 엄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제 경고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말씀을 업신여긴 것은 다름 아닌 10절에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10계명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10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계명, 7계명, 10계명을 고스란히 어겨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지만 그 말씀을 고스란히 어긴 다윗. 그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벌로 이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모든 하나님의 형벌은 그대로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다윗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저는 우리의 유혹은 순간이지만 그 유혹의 대가는 참으로 평생 가게 된다는 것. 죄악의 그런 기쁨은 순간이지만 그 죄악에 따른 대가는 혹독하고 그것은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치러야 할 그런 죄의 값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으로만 기억하고 그렇게 해석하려 들면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긴 하지만 우리의 죄의 값은 반드시
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영적 전쟁에 태만해지면서 광야가 그에게 가져다 주었던 그런 예민한 영성, 예리한 영성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매일매일 입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것은 뭘 통해서 가능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순간 싸워서 승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는 수시로 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전쟁. 그래서 그 전쟁에 우리는 언제나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하는 순간 그 닥치는 사탄의 유혹, 그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패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가 필요하고 의 흉배가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의 검이 필요하고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고 진리의 허리띠가 필요하고 복음의 신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게 되면 게을리하게 되면 그 나타나는 순간 마귀는 그 순간 집요하게 우리를 올무에 가두기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영적 전투에 게을러서는 안 되겠다는 교훈 이외에도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사례를 통해서 꼭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녀를 다 두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자녀들에 대한 교육, 자녀들에 대한 어떤 우리의 신앙 교육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 범죄의 내용은 사실은요, 다윗은 은밀하게 한다고 했지만 그의 아내들과 그의 자녀들은 다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이요. 하나님은 다 그 선악간에 다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고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장자인 암논, 말하자면 왕위를 물려받게 될 왕세자이지 않습니까? 제일 장자였으니까. 그 암논은 그의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 그렇게 배다른 누이 동생인 다말을 사랑해서 그를 뭔가 같이 이렇게 욕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암논의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에 대한 욕정, 이것은 다른 곳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다윗이 그의 충실한 부하장수였던 우리야, 그 우리아의 아내에게 욕정을 품고 그를 궁중으로 불러들여서 그 욕정을 채웠던 다윗의 모습, 그것을 그대로 본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암논이 누이 동생 다말을 불러다가 문을 걸어 잠그고 강제로 이렇게 욕보이는 그런 짓을 한 것은 오직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그의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에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보고 배운 것에 다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 그는 어땠을까요? 그의 친누이 동생이 배다른 형인 암논에 의해서 그렇게 강제로 욕부임을 당하고 그래서 처량하게 집에 쫓겨와서 지내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의 마음은 아마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상황을 다윗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불러다가 너가 왜 그런 짓을 했어? 그러면 안 돼! 라고 당연히 혼쭐을 내고 올바르게 처리했어야 됩니다. 너가 그렇게 했으니 너 둘이는 이제 혼인을 해야 돼. 근데 암논은요, 그런 욕정을 채우고 난 뒤에 갑자기 다말을 내쫓으라고 했거든요. 참 희한하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욕정이 다 채워진 후에는 그냥 그 여인이 보기가 싫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내버렸어요. 다말은 사실은 암논과 결혼하자고 했으면, 암논이 결혼하자고 했으면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자고 먼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에게 먼저 이 사실을 얘기하고 우리가 순서를 따라서 다 이렇게 사랑을 나누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 다말이래요. 다말. 근데도 암논은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해버렸거든요. 이렇게 2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결국은 친오빠였던 압살롬은 2년 동안 아무 말 없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이 올바른 치리를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다윗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냥 왕위를 물려받을 왕세자였고, 그리고 이것은 자기 집안에서 일어난 수치스러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싶거나 그렇게 문제를 확대시키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압살롬은 2년 동안 기다린 그 끝에 다윗의 어떠한 징계나 치리도 없었고, 그래서 자기 친동생 다말과 암논을 결혼시킨다는 그런 얘기도 없었고, 거기에 분개하여 결국 암논과 그의 모든 왕자들을 자기 양털 깎는 날 모두 초대해가지고 그곳에서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의 자식들 간에 이제 비극이 시작되게 되었죠. 압살롬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암논을 살해한 압살롬은 그술, 즉 자기 외갓집인 블레셋 쪽 그술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3년을 또 피해 있게 되죠. 암논을 잃어버린 다윗은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큰 상실감이 컸겠죠. 그래서 압살롬을 처음에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의 설득에 의해서 3년 뒤에 그의 아들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실제로는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도 바로 왕궁으로 불러들이지 않고 따로 압살롬의 집에 집거하게 하고 그의 얼굴을 처음에는 보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아비로서 자식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결국 요압의 중재로 그는 압살롬을 만나서 이제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야심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 야심에 불을 붙인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아히도벨이라는 모략가였습니다. 아히도벨은 사실은 다윗의 책사였습니다. 다윗에게 충실한 조언을 해주던 다윗의 조언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밧세바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아히도벨의 딸의 손녀, 딸의 딸이 바로 누구냐면 밧세바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히도벨의 입장에서는요, 자기의 이렇게 제자인 다윗이 자기의 손녀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실한 자기 손녀 사위인 우리아를 전쟁터로 몰아가서 죽이고 결국은 자기 딸을 그렇게 자기의 어떤 아내로
삼아버리는 그런 욕망의 다윗을 보고 이 아이도벨은 그의 대척점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압살롬, 그의 압살롬을 충동질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지 않습니까?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이제 다윗 왕은 처음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 아래에 있었던 장수들, 뭐 요압을 비롯해서 아비새와 같은 이런 장수들이 전열을 가다듬어 압살롬 군대와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에서 전투에 있었던 이 압살롬은 결국은 그가 정말 모든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웠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압살롬,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면서 결국 그것 때문에 그는 요압 장군에 의해서 창에 찔려 죽게 됩니다. 압살롬까지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의 그 상실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제발 잘 다루어서 그를 좀 죽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했지만 결국은 요압은 후환이 두려워서 압살롬을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다윗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 왕이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더라. 그렇게 해서 만났던 압살롬, 그가 반역을 꾀하고 그가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얼마나 처량했던지 압살롬 내 아들아, 압살롬 내 아들아,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서 그렇게 울부짖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압살롬을 그래서 용서하고 품어주었어야 되는데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했던, 그래서 돌아온 탕자, 그를 품어준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압살롬의 반란을 초래했고 결국은 압살롬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불행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암논은 잘못했을 때 징계했어야 되는데 그 징계하지 못했던 잘못, 압살롬이 들어왔을 때는 탕자가 들어온 그 아버지가 모든 조건을 다 버리고 진정으로 그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서 그를 품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자녀 교육의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하는 두 가지의 마음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홈리와 비나스. 결국은 그 제사장과 두 아들이 다 동시에 죽게 되는 비극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2장 2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 제사장은 홈리와 비너스라고 하는 두 아들, 그들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범하는 그런 악행들에 대해서 엘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의 그런 두려움보다는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사무엘상 3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 엘리가 그 죄악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들들이 그런 모든 악을 범하는 것을 자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러면 아비인 엘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금지시켜야 되죠. 절대 하면 안 돼. 목숨을 내놓고 그 아들들의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을 막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사무엘의 아들 또한 아들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사무엘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아들들 역시 똑바른 아들들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사무엘상 8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사무엘이 늙었을 때는 이제 그 후계 사사로서 아들들이 이제 당연히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죠.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바로 뇌물을 받고 아주 판결을 엉터리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들의 교육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이것이 비극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역시 아들들의 교육에 서툴렀습니다. 아니면 아들들의 교육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만 했지, 내 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소유자로 바로 서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로 서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 개역 한글에는 초다를 아낀다고 되어 있는데 매를 아끼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암논에게 매를 들었다면 그런 비극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압살롬에게 용서와 사랑의 팔을 내밀었다면 그런 비극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자녀들의 교육의 지침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자녀들의 그런 신앙을 바로 세워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두 가지를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왜 실패하게 됐는가? 첫 번째는 영적 전투에서 실패했다. 왜요? 영적 전투는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전투가 아닙니다. 시시각각 우리가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할 영적 전쟁터에 나와 있는 우리는 군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이르를 때까지 우리의 이런 영적 전투는 중단 없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전쟁에 출전하지 않고 태만하고 게을러지고 방심했었을 때 그 영적 전투에서 어김없이 사탄의 유혹, 사탄의 시험,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불행의 길을 걷게 된 그 시작점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적용시켜 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에 대한 그런 교육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교육을 말씀 위에 바로 세우고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다윗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윗의 모든 믿음의 그런 승리자, 또 성군, 또 믿음의 표본, 이렇게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만 오히려 다윗의 이런 어두운 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우리 자녀들에 대한 어떤 신앙, 우리 가족들에 대한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승리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정말 말씀 위에 서서 승리자로 그렇게 다시금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같이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85장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시각각 다가오는 죄의 유혹과 사탄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싸움을 게을리하지 말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옵시고 우리들의 탐욕과 위선과 거짓을 물리쳐서 죄와 사망의 근본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 또한 믿음의 대를 이어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모든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자녀들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울 때까지 건실히 징계하고 또한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말씀에 의지하여 이 영적 전투로 승리를 장식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 승리케 하심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또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을 그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말씀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일터와 모든 인간관계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지.